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복사한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굿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거를 슬픈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들려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해, 즉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이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볼레라고 하는 것은 두다, 저렇게 옆에 나란히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유란 두 개의 비슷한 사물 또는 사건을 나란히 두어서 대조함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즉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구원에 관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한 해는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서 이 농산물을 다 수확을 해서 쌓아놓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곳간이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곳간 안에, 크게 지은 곳간 안에 이 수확물들을 다 쌓아두면 앞으로 몇 년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유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 부자는 경영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곳간을 더 크게 짓고자 하는 계획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후의 일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모였더니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좁은 땅에, 그리고 당시 인구에 비해서 수만 명이 모였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모인 것이죠. 오늘날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됐고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TV나 뭐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문, 마우스 투 마우스, 입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10장 1절은 그 전절 11장 53절 5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찾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허점을 찾아서 책을 잡고 고소할 기회를 노리는 무리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흠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시작하실 때 갑자기 한 남성이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남성은 형이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공인된 랍비에게 가져가서 해결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형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좀 더 후하게 줄 수 있도록 판결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세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송사에 관여해서 판결을 내릴 만한 공인된 랍비의 자격이 없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판결이라도 내리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책을 잡고자 하는, 고소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마 책이 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 분배로 형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재판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 남성을 향해서,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행위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손한 아비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은 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간음하게 됩니다. 남의 생명을 탐하는 마음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명예를 탐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은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을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농사에 성공하고 준비성 있고 계획성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본문에 보듯이 이 부자가 한 말을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둘 것이고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 내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부자의 말 가운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이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지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죽음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재우시고 남자에게서 뼈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잠든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전제로 가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내 모든 소유를 높이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부유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성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 결과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원희 전도사님 친구분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포옹을 했는데 갑자기 손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냥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함께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오클랜드에 있는 서울곰탕이라고 하는 곳에서 감자탕을 먹다가 뼈가 갑자기 목에 걸렸어요. 근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숨이 못 쉬고,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는데 제가 응급실로 가는 그 순간에 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봐 저희 아내에게, 저희 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응급실로 막 달려왔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 이상 기류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냥 공군 수송기 1, 2, 3를 타면 그곳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릴 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여객기 안에는 낙하산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미워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것은, 이 부자는 돈과, 즉 물질과 영혼 사이에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물질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경제관, 물질을 대하시는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 하면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소유자로 사셨지만 결코 돈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말씀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즉 물질의 세계를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가시밭을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재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십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그 당시 화폐, 돈을 주제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빵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재물의, 보물의 존재를, 그 중요성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바로 이 먼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물질과 영적인 것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아주 분명한 결과가 차이나는, 잘 보여주는 대조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곳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명도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마음에 자신의 소유물,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것보다 그 재물을 모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먼저 생각하는 보물, 재물,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힘이 근심하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들이 참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북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그 덩치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과장되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에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는 똑같은 부유한 자인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을 그 등에 업고 부당하게 동족의 돈을 걷어들여서 세금의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취해서 착복하는 이런 속임수를 써서 돈을 많이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곳간에 자기 재물을 착착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단 두 벌 옷도 없고 집도 없는 정말 가난한 랍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해서 참 부유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모아왔던 이 모든 소유 재물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유명한 선포를 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마음을 잃어버린 자, 생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기적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자. 재물이 많으면서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재물이 없으면서도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